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다른 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셨고 그 우상의 곳을 떠나라.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를 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상이 되겠냐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만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오시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4장, 25장까지 아브라함 일대기 쭉 나오는데 저는 그 아브라함 묵상하는 가운데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떠나기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장소에서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는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인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 농사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든 친구들 아주 익숙하고 정든 고향 아닙니까?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가 그 아버지 야곱 밑에서 젖을 우유 짜서 치즈를 구워 먹고 말이죠. 죽이나 끓여 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도록 만들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식량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떠나게 만드셨고요. 모세도 어머니 요셉의 품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그 품에서 자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안 되니까 저 떼자마자 바로 왕궁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40세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닦게 했다가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중요하게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도록 만들잖아요. 사무엘도 엄마 품에서 자라고 응정 부리면서 이렇게 자라고 싶었는데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자라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를 맡기는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전부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익숙한 곳에서 어떤 울타리 안에서 갇혀있지 말고 넓은 곳을 떠나도록 만들었고요. 엘리사도 농사 짓고 있었는데 아벨 무올라라고 하는 저 시골 마을 농사 짓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마리아로 떠나도록 만들어서 7,000명의 제자를 찾도록 만드셨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을 떠나게 해서 거기서 내 정권이 바뀌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리도록 만들잖아요. 예수도와 모르드게도 바사 나라에 떠나도록 만들어서 유대 나라에서 바사로 떠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알리셨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죽어가는 휘어져 추수하는 곳,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6절로 38절에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데 말이죠. 죽어가는 그 현장에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익숙한 곳, 늘 TV나 보고 시간을 낭비하고 말이죠. 하는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헛되게 보내는 그런 데 익숙해 있지 말고 대학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병원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다민족 현장 공단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만나보면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난단 말이죠. 학교 현장도 가봐야 되고요. 병원 현장도 가봐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감나무 밑에 입 벌려서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감을 따야 되는 것처럼 축복의 현장, 예비된 영혼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들 가보셔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30년 넘게 개척교회를 해놓고요. 현장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정부종합 1청사, 2청사, 공무원 관공서에 또 언론사에 계속 들어가니까 계속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해서 계속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해 있는 현장으로 떠나라.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근데 잘 못 기다려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네가 밟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네 자손에게 줄 땅이야.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네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상속자로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아지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까 이렇게 왜 빨리 자녀를 안 주니 그래서 생각하는데 아니라 밤에 요즘 전기불 밝은 데서 잘 안 보이지만 저 시골 같은 데서는 밤에 캄캄한 밤에 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는 전기불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밤에 하늘에 별 네가 셀 수 있겠냐?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때가 되면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75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본 거예요. 10년을 기다려보다 안 주니까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게 큰 잘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가 됐을 때 주려고 하는데 75세에 부름받고 10년 기다려보다 85세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삭을.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니까 이삭이 또 태어난단 말이죠. 이삭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죠. 크로노스가 있죠. 이거는 사람의 시간표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타임을 잘 맞추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하는데 자꾸 내 계산으로 내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뭘 일을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이 모세 80세가 됐을 때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 스케줄이 있는데 모세는 40세에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거든요.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니까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참 잘 못 기다려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여기 뭐 익숙해져 가지고요. 신호등 바뀌는데 안 가면 빵빵거리죠. 미국 같은 데 가서 있어 보면 차 신호등 바뀔 때까지 안 가도 그냥 뒤에서 기다려줘요. 저도 얼마나 급하냐면 컵라면 가끔 뭐 어쩌다 먹지만요. 따뜻한 물 보고 3분 못 기다리고 덜 익은 다 먹어볼 정도로 급하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 참 급해요. 못 기다려요. 근데 성경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기다려. 왜? 우리가 100년 설치보다 하나님 1초 동안 역사는 더 빠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내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라. 이 말은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 청산하라. 정리하라.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사라 손만 잡고 떠나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왜? 자기 부인이 뭐 애를 못 낳으니까 자면 조카를 막 양자 싸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가지고 데리고 갔겠죠. 근데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워요. 목축이 서로 차지하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죠. 롯을 불러놓고 조카를 불러놓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조카가 보니까 소돔 고모라는 소금도 많고 물도 넉넉하니까 얼른 그것을 택해 갔는데 그러나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 소돔 지역에는 죄가 너무 끓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우선 먹고 살기 좋고 뭐 물도 많고 소금도 많은 그것을 택해 갔는데 조카를 내보내고 나니까요. 14절에 동서남북을 하나님 아브라함 다 주겠다는 거예요. 종과 행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조카를 내보내 불신앙을 정리하니까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말을 듣고 8절로 21절에 보니까 하갈도 내보내래요. 이스마엘도 내보내래요. 내보내라. 정리해라. 불신앙, 네가 불신앙으로 씨앗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리해야 될 걸 정리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외모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걸 정리 안 하고 2중 3중 다리 걸쳐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분가해서 결혼하면요 살림 내주고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 때문에 갈등하고 굉장히 가정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도 시켜 내보내면 간섭하지 마. 저는 또 시행착오하고 뭐 실수 좀 하고 그럼 또 돌이키고 뭐 깨달아가면 하겠죠. 너무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간섭하면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보내고 정리하라.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떡을 던져 보내면 어떻게 찾습니까? 던져 보내래요. 여러 날 후에 찾게 될 것이라. 정리하라. 내보내라. 네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드려라 그랬어요. 바쳐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 번제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죽여서 태워서 없애는 건데요. 사랑한 독자 이삭 뒤늦게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이 이쁘게 잘 자랐고 하는데 청년이 됐는데 갖다 바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고요. 즉시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라에게 의논하면 사라가 뭐 난리 나겠죠. 벌쩍벌 뛰고.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저 뭐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하고 데리고 3일끼리 갔어요. 3일, 작심 3일을 거잖아요. 3일 동안 갈등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종 2명이 또 이제 낙타에 태워서 갔습니다. 3일 만에 도착했어요. 모리아 땅에 그 산에 도착했는데 종들 2명 너희들 밑에서 기다려. 왜? 말리면 안 되니까요.
아들에게 나무에서 번제쓸 나무를 지게 지우고 올라가는데 5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내려오겠다.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할 때 그 복수로 나오죠. 둘이 같이 오겠다는 거거든요.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고 죽이고 없애는데 둘이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올라가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속으로는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번제 그 이삭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 같으면 뭐 완력으로 묶어가지고 막 목을 찌려고 하면 될 텐데 그 나무가 없는 우리가요 빈 몸으로 산에 올라가도 힘들어요. 그 돌산인데 나무가 없는 돌산인데 번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지고 지금 산에 올라가요. 뭐 학자들은 27살이었던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 22살이었다는 뭐 몇 개 층이 몇 개 이론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는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이제 나무 번제단을 올려 나무를 다 이제 포개놓고 하나님 너를 바치라 한다고 결박시키는데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대들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라 하니까 이 결박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칠 칼을 빼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 급히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네가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네가 아끼는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면 내가 네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삭이 아브라함 둘러보니까요. 수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수양을 드리고 한 불로 확 받으셨는데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이걸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아브라함 일대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여러 가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첫째는 떠나라. 정동 고향, 우상. 아주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우리가 뭐 지금 가출해서 떠나라 그 얘기 아닙니다. 무능한 곳에서 현장으로 응답에 하나님 관심 집중해 있는 곳으로 텔레비 앞에서 시간 다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 곳으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장소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떠나야 돼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는 그곳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안 가니까 이단들이 현장을 다 정복하고 요즘 뭐 언론에서 이단들의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잘 못 기다려요. 막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내가 앞서가서 막 내가 막 다 일 저질러 버리니까 안 되죠.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 하나님 문 열릴 때까지, 문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보내라, 정리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정리해라. 잘못된 거 정리해라. 그리고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여기에 순종했어요. 내보낼 거 내보내고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 걸고 너를 뭐 축복을 하겠다. 특히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삭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히 축복받았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뭐 작은 소돼지 첫째, 둘째, 셋째 다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뭐 많이 걸리니까요. 이렇게 제목만 붙여봤어요. 떠나라, 기다려라, 내보내고 정리해라, 불신앙 정리해라, 그리고 드려라. 정말 네가 드려봐라. 이삭 드리고요. 아브라함 뭐 축복을 그냥 막 하나님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이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 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걸 뭐 강탈하시는 빼앗는 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